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광복을 재현합시다. 왜 우리에게 절기, 특별히 광복절 설교가 필요한가?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 과거의 기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이라고 불리죠. 기적. 왜 기적이라고 불릴까요? 말 그대로 신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그냥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 영상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요. 카메라 영상요. 역사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약속된 땅의 정복자가 재앙과 고통의 수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뭐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정복자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정복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재앙과 고통의 수레 속에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넘게. 한 350년, 60년 동안 그 땅에서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여기 들어왔는가? 후대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거기서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이게 반복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성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총리의 아버지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왕의 머리에 안수까지 해줍니다. 왕의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났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인류 역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속에 있듯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 민족, 왕국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을 때, 심고 세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뽑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서 1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영원한 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했던 나라들마다 전부 다 뽑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바닥 위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선택하세요.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택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보이시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주님 친히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르는 불이라는 도시가 불의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어마어마한 화려함이 있었던 그 도시에 떠나라고 말했어요. 떠났는데요, 떠나는 가운데 하란에서 또 지체하게 돼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야, 데라. 데라라는 뜻이 뭐예요? 지체하다라는 뜻이요. 데라 이름 자체가.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은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면 못 사는 거거든요. 가족, 친족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지체하고 있는 그 데라 아버지도 내려놓고 지시한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라가 거기서 죽지 않았냐 얘기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10년 가운데에 나의 가족은 이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 결단하고 내려가는 여정이 바로 그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주님은 누굴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광야로 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주님은 성막과 언약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 말은 광야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미리 모형으로 체험케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형성되죠. 그 다윗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윗 왕국이요, 그 지중해 패권을 다뤘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가져다 주고 사신을 보내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여자와 정략 결혼, 동맹 결혼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누구 때?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일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무엇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고 민족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달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그건 알겠는데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가요? 광복절이잖아요. 건국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택함받은 대한민국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와, 헬조선이대. 헬조선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와, 지금 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 얘기하는데 역사를 몰라서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그 역사를 바로 깨달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뭐 몇 개만 딱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구한말 조선의 모습이에요. 볼 때는 막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이런 회고록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요, 비문맹 국가,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 문맹 국가, 비문맹 국가요, 가난함과 질병과 악취로 가득 찼던 땅이 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하수도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얼마나 한양 땅에 막 다니는 곳곳마다 배설물로 가득 차 있고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옷을 입으면 저고리가 짧아가지고요, 가슴이 다 드러나고, 아이들은 그냥 뭐 입는 게 없어. 그게 이 구한말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미신과 우상 숭배, 이런 제사는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뭐 요즘 이 간음 뭐 이런 거, 성적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시장이 뭐 강간을 하고 그 대도시에 이것 때문에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요 첩질하고, 이게 우리 구한말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왕정국가 있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국가. 그리고 봉건제도였어요. 봉건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위 1%,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다 노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족보를 따져보면 노예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양반이 됐냐? 전부 다 족보 이 이름을 다 샀어. 그러니까 김씨가 많잖아요. 왜? 좋은 거 계속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민 사상에 젖어가지고요. 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그 재산이 내 거예요? 지주 거예요? 지주한테 가는 거고, 주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왕에게 가는 거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게으르죠. 질병, 가난, 이것이 반복됐던 나라가 이 구한말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지리적으로도요, 이게 이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가운데 다 끼어 있잖아요. 일본 해양세력 일본이 있고, 위에 거대한 중국이 있고, 위에는 또 소련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늘 전쟁이 일어나면요, 꼭 어디서? 우리 조선에서 계속 싸워. 요 땅에서 계속 싸워. 그러니까요, 일본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이런 중국과 이 소련, 이런 사람 내려오면요,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야. 여기서 막아서 일본을 살려주고, 또 일본이 이제는 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요, 또 어디를 지나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는 또 얻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970번의 외침이 있었어요. 그럼 몇 년에 한 번입니까? 5년에 한 번 꼴이에요. 5년에 한 번 꼴이니 잘 살 수 있었겠어요?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뭐 경제를 개발할 수 있었겠어요? 다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특별히 영미 90%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이제는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의료, 교육 이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세워서 교화시키기 시작해요. 글도 가르쳐주고, 또 의료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고, 이제는 왕실까지도 들어가서 취해주니까, 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 호의적인 이 반응을 일으키죠.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또 어려운 부분들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네요. 국민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었냐? 양심전 운동이 일어났어요. 양심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양심으로 막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이렇게 살려가는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첩질했던 것들, 떼먹었던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이 저기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도덕적인 개혁이 일어난 것이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는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사경회를 하면서 이 조선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상과 평령의 대방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1910년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일 합방이 시작돼요.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일본에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창시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돼요? 단발령, 잘라버려야 돼. 우리 상투를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 서양식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민이다? 황국신민이다. 황국신민.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황국의 신민들이기 때문에 동방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동방요배.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 안 했지만 조선 예수교 장로계 총회 임원들이 신사참배를 하죠. 마지막까지 이제는 하게 되고 마지막 그 남아있는 끝까지 안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피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 신앙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의 36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땅에 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당시에 일본은요 얼마나 교만했냐. 중국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이 조선, 이 대한제국을 먹고 이제는 뭐 러시아도 뭐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만주, 중국도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어디까지 치고 들어가냐? 미국 본토까지 침공이 들어갑니다. 그게 진주만 습격이잖아요. 미국 본토에 공격받은 적은 지금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요 거기까지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일본이 가만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요 1945년 8월 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 그 다음에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됩니다.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을 하게 돼요. 왜?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그냥 막 사라져. 도시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원자 폭탄 맞고 나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항복하게 되죠. 그때 메가다가요 그 천황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무릎을 딱 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에는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당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이 일본은 이제 미국을 통하여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이제 항복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뭘 얻게 되죠?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해방.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독립운동하면서 나라를 깨우고 살려야 된다는 그 선조들의 그 바람이 이제는 해방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나라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데요. TV 보면요. 광복 몇 주년을 얘기해요? 76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76이라는 그 기준은 45년을 기준하는 거예요. 45년. 근데 광복, 좋은 뜻이죠. 광복.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 되찾았는데 나라를 회복했어요? 나라는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45년에서부터 3년 동안 신탁 통치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남쪽에는 누가요? 미국이.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요?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두 강대국이 신탁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요, 체제는 달라도 겉으로는 하나야, 하나. 우리가 냉전체제 들어보셨어요? 이 강력한 이 두 팀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두 팀, 이 소련과 미국의 결정에 따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지도상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장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탁 통치, 군부가 장악함으로써 이 혼란스러웠던 일본의 이런 세력들, 또 군인들이 이제 또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재정비하는 기간을 3년을 가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3년이 지났습니다. 해방하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8월 15일 날 이 남한 땅은요, 미국의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시작돼요.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당시는 민주공화국,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그냥 공산주의 체제, 권력자의 말에 순응하고 그냥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 인간 개인의 자유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배제학당,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잡아넣냐? 성경과 이 자유의 개념,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친 것이에요. 거기에 깨달은 이런 젊은 세대들, 이런 선각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 날 미국의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 건국이 수립되는 건데요. 이 장면은 이제 대한민국 이제 건국이 딱 수립이 된 거예요. 8월 15일 날.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말은 국회의원이죠. 입법.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세우기 위해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게 5월 9일 날로 결정돼요. 5월 9일. 5월 9일이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세력들도 이 빨간 날 5월 9일 날 행사들을 많이 했고, 또 특별히 일본 이 세력들도 우리를 식민지로 이렇게 볼모로 삼고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일요일 날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국가적인 행사, 동네적인 행사,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9일 날 이제 미국 미군정에서 이제는 선거를 이제 실시하겠다.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를 하겠다. 딱 결정을 했는데요. 누가 반대하냐? 특별히 이 남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빨간 날, 주일이다, 주일. 주일날 선거 실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 군부 하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날짜를 바꾸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날짜를 딱 바꿔줘요. 그래서 월요일날 5월 10일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빨간 날 주일 성수하면서 시작된 나라가 이 남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시작되는데 5월 10일날 선거가 있었잖아요. 전국에 이제는 선거가 있는데 선거는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보이게 하거든요. 비밀 선거, 유엔의 감시하에. 이런 그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들도 전부 다 해방이 되면서 자기의 투표권이 전부 다 주어진 것입니다. 투표권이 주어진 이거는요, 링컨보다 훨씬 앞선 시대예요. 이거는 노예 해방했다고 막 링컨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이렇게 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주도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했나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국회의원이 딱 확보가 됩니까? 198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선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198명. 그 가운데에 국회의장으로 뽑혔던 이승만,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재헌국회를 열면서요, 그 당시에 의장이 이승만이었고 그 당시에 부의장이 이윤영 목사님이세요.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남쪽에 이승만, 북쪽에 내려오신 이윤영 부의장.
그분을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계회사의 첫머리가 뭐냐? 계회사의 첫머리.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국회 속기록 첫 번째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은영 목사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개회 기도가 한 5분 정도 돼요. 읽어보면. 아마 저 당시는 조금 더 길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시작될 때부터 뭐로 시작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7월 27일 날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8월 15일 날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일제 강제 변약된 38년 만에 이제는 자주 국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면서 취임선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국민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제1회 국회 속기록 제34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헌법의 취임사에는요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 이 말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 대통령이요 임의로 잡아 넣어버렸어. 임의로. 지금 만약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 득득까지 달려들고 다른 종교에서 종교 편향이다 막 얘기하겠죠. 이어서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는 취임사에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이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은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해 하나님과 동파합해서 나의 직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여 맹세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지정학적인 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단순히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뭘 가지고 있어요? 중화주의를 갖고 있어요. 중화주의. 중화주의니까 뭐든지 중국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자를 계속 썼잖아요. 한자를. 그게 중국 중심. 계속 우리는 중국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중국은 높은 봉우리고 우리는 낮은 산이고 누가 이제 잘 아시죠? 중국은 막 형님 나라고 우리는 동생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은요, 중국, 세상의 중심이 자기다. 중국이 그래요. 중국, 중화주의. 일본은 무엇입니까? 천황 중심의 신도주의잖아요. 신도주의. 신사 중심.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인사로 가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위에는 어마어마한 땅대를 가지고 있는 누구요? 소련. 공산주의 세력.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인 한계를 뚫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에 산업화되고 독립화되고 민주화된 나라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 장축해역가 누가 지어줬어요?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우리나라가요 저거 하나도 못 말던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에 원조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대 국가 형성에 필요한 4단계 과정이 있다. 4단계. 근대 국가 형성에 필요한 네 가지가 뭐냐? 그게 첫 번째는 정체성 위기라는 거예요. 정체성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의 위기요. 세 번째는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요. 네 번째는 민주주의의 필요성이다.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정치성 위기. 우리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예요? 군주국가였어요. 군주국가였는데 민주국가로 바꿨잖아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 모델로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왜?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용감하다. 그러니까 못 보고요. 무식하면요. 그게 다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요. 처음부터 자기는 선교사님들 받았던 내용들, 또 미국 가서 실제로 본 것들, 국제정세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유의 개념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 된다. 그게 처음부터 쫙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정체성 위기가 이제는 올바른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죠. 경제 발전의 중요성. 통상을 확보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통상을 위해, 국제 통상을 위해서 뭘 장악해야 된다? 해양권을 장악해야 돼. 해양권. 그래서 경제 발전의 중요성, 통상 확보하고 국제 통상을 위해 해양권을 가져가고, 그 자기 또 국제법을 또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할 때도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무상으로 뺏어가거든요. 또 무상으로 분배해줍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어떻게 합니까? 유상으로 매입하고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농지를 그래서 개혁하게 돼요. 토지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모든 사람이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 6.25 전쟁 이전에 이걸 딱 해놓으니 6.25 터져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련의 그런 자금과 지원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낫, 곡괭이, 돌멩이 이런 거 가지고요. 물론 뭐 유엔도 들어오고 뭐 국군도 활동했지만 그 동네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안 뺏기려. 왜? 그 땅이 누구 거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토지 개혁이 신의 한 수가 된 신의 한 수. 그리고 국유화된 기업들을 민영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받아가니까 이 구조를 알았던 것이에요. 안보 위기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되게 돼 있어요. 한미연합훈련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6.25에 큰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억지제,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강력한 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륙과 해양 가운데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도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옆에 해양 세력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위에 중국 소련은요,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을 전부 다 먹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영토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토적 야욕이 없는 다른 힘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이걸 우리는 원교근공이라 그러는데, 먼 곳과 사귀고 가까운 곳을 때린다는 뜻이에요. 먼 곳을, 이게 외교 원리입니다. 이럴 때는 원교근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유일한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과 한미 통상조약을 맺게 돼요.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니 전쟁 때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잖아요.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냐? 2003년, 2010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방력이요, 전 세계 합친 국방력보다 더 큰 게 미국이에요. 지금 한 40%, 30% 좀 내려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이지스함 한번 떴다? 그러면요, 한 나라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스 하면 뭐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그러니 그거 우리나라 못 들어오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안보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는 해방이 되는 거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0년 동안 970번의 외침이 있었으니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 미국이 딱 도와주니까요. 이제는 도둑놈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경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경제 발전. 이거는요 사실은 일방적 조약이었어요. 갑자기 우리가 모리타니아 왜 시키다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국군 파송해달라. 파송해줘 안 해요? 왜 해줍니까? 원조 달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왜 줘요? 미국이 뭐 아쉽다고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전 세계가 조선도 몰랐어요. 조선도 몰랐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어부지리로 조약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외교의 천재 이승만은요 어느 정도냐, 거기에 외교관들이 설득하려고 오면요 전부 다 역으로 전부 다 이용해. 이승만이 얼마나 미국의 역사를 잘 알았냐. 오는 외교관들 오면요 그것도 유창한 영어로요 미국의 역사를 읊습니다. 니네는 원래부터 잘난 민족이냐, 니네는 잘난 게 하나도 없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신대로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자유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유세계를 확장시키고 발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너희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세계가 되기를 원한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원한다. 동아시아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막 얘기하니까요 외교관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승만이 얼마나 외교 천재냐.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요 미국 교회 전역에다가 전보를 치고요 이러한 막 인터뷰를 하고요 연설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은혜 받으면 헌신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은혜 받고 엄청난 후원금을 또 조선으로 보내. 이래 가지고요 거기에 교계 유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하면서 왜 한국 안 도우냐 대한민국한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조약. 그래서요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시장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민주주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은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시에는 강력한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그 상식이죠. 우리가 잘 아는요 그 당시에 이 아시아의 대통령은 전부 다 종신형이었어요. 종신형. 위칸유 싱가포르의 종신입니다. 장개석 대만 종신이에요. 중국의 모태통 종신입니다. 근데 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국부라고 추앙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정선거가 터짐으로써 4.4.5입 계획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이승만은 연로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랐지만 그가 담고 있는 당이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야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네들이 하야를 하라면 내가 하야를 해야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나라는 죽은 나라인데 불의를 보고 일어나는 학생들이 있으니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이러면서요 이승만은 그대로 하야해버리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 안 아는 사람이요? 지금 뭐 어떤 사람 광화문에서 막 외치는데 안 나오잖아. 그렇죠. 국민이 만나지 안 만나고 막 지금 그러는데 누가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아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근대 국가로서 잘 인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알다시피 G7 세계 7대 국가 모임에 초청을 받을 만큼 그것도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았어요? 우리가 막 독립운동 열심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 막 얘기해. 독립운동 필요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해방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외세의 힘이었어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지 1945년 해방됐잖아요. 외세의 힘을 통하여 일본에 해방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게 76년 된 거예요. 그리고 광복. 그래서 요즘은 광복을 해방하고 광복절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광복, 나라를 회복하고 정부를 수립한 거는 48년이기 때문에 광복 그리고 건국은 몇 년이죠? 73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73년.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가? 이런 가운데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교회들은 좌경화됐어요. 사회주의, 무상분배, 평등, 각종 포퓰리즘이 쏟아져 나와도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고, 소위 말하는 남노당의 후에 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공산주의로 가고 했던 남노당의 후에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모든 정계와 교육계와 언론계, 사회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대통령이 2명이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간첩의 왕 신용복을 존경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당당하게 대통령이 말하잖아요. 간첩 중에 간첩, 윤희상, 독일의 간첩이었잖아요. 그 간첩의 묘를 찾아갈 때에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동백꽃을 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부인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통 역사를 부정하고 건국을 방해했던 후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뭐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르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을 좋아하고 심취해하고 있고 그걸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실 재현된 적이 없잖아요.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택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택하심은요, 저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광복 재현이다. 이 말은 남은 광복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자, 한반도 그 부속도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라고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게 헌법 제3조였습니다. 이걸 악한 세력들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근간, 이 정부 수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헌법, 이걸 왜 없애려고 그러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한반도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과 북을 다 어우르는 게 한반도죠. 그리고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럼 북한 땅이 누구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야. 북한에 있는 주민은 어떤 주민들이요? 우리 주민이야. 탈북자들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탈북에로 온 사람들을 강제 북송시켜요. 누가요? 정부가 그러는 거예요. 정부가.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에 고통을 당하는 탈북자들이 와가지고요, 저기는 독재체제고 공산주의 체제고 수용소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떠벌리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웬일입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던 사람이 북한 인권에 대한 단 한마디로 얘기 안 합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4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그렇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다. 통일을 지향하며 어떤 질서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주의요? 아닙니다. 공산주의요?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요? 아닙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를 계속 삭제할 자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 원하시냐? 이 체제가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이 남한 대한민국은요, 어려울 때마다 헐벗고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게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알다시피 6.25가 터지고 난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는 남과 북이 나눠지고 이제는 남한tek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초기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1956년 외국의 부흥사가 와가지고 말씀 사경해놨는데 저렇게 모입니다. 왜? 사실은 갈 데가 없어. 할 일도 없어. 왜? 나라가 망했으니. 그렇잖아요.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강구할 게 하나도,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974년도 엑스폴로 저때 모인 인원이요 150명 가까이, 150만 명.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 두 주간 그냥 전국에서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밥 해 먹고. 이게 여의도 광장이죠. 여의도 광장. 94년 25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모이라면 모이겠어요? 얼마나 갈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남한 땅을 하나님 대부흥의 역사로,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터져 유괴가 터지면서 남한 땅으로 다 왔잖아요. 이 신앙의 불씨를 하나님 남한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죽을 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100만 명의 성도를 주세요. 100만 명. 그래서 나라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모든 현장에서 어떤 제도? 군목제도, 군종제도를 합니다. 현장마다 목사님들을 들어가서 전부 다 양숭을 하도록 만들고요, 세례를 주도록 만들고. 그런데 본인이 관에 들어갈 때 그때 대한민국의 성도가요 100만 명.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엑스플로러를 보고 있는데요, 1980년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 때에 100만 명이 모였을 그때에 우리는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저때 헌신했던 것입니다. 10만 선교사. 그때 헌신해가지고요, 목회자 된 분들이 많아요. 그때 헌신해서 전문인 사역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생 독립공으로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부족하고 불안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데, 지금은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보루인데요, 그게 후대 전쟁입니다. 후대 전쟁.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 역사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요, 이 사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불렀구나, 우리 자녀 세대에게 소명의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세계복음을 달려가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자유역사포로 이 모임을 참석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우리가 또 성명서도 내고 있는데요. 이 모임의 핵심이 뭐냐? 자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가 무너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 이 민족을 세밀하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역사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부터요? 기성세대부터, 나부터, 어른 세대부터. 그래서 같이 갔던 이 목사님 가운데에 그 목사님 교회는 딱 플랜카드를 뭘 했냐? 스승을 넘어 아비.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라, 이걸 붙여놨더라고. 맞는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달해야 돼요. 부모 세대, 우리가 교사가 되고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뭘 전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달하는 교회로,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또 광복 재연케 되는, 북한에는 아직 광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이 민족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